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공동체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와 또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찬양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피해 입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더 큰 것은 사회적 인식 면에서는 회복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 유독 언론에서는 교회발 감염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닌데 공연장 발 감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어느 지하철 몇 호선 발 감염 이런 말이 안 하잖아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데 교회는 한 10명만 넘어서면 교회 발 집단 감염 이렇게 자막이 뜨고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바이러스도 함께 모이는 줄로, 그래서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기만 해도 바이러스가 득실득실 하는 것처럼, 평일날도 교회에 들어오는 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회적인 잘못된 인식을 지금 심어놓고 있습니다. 오해지요. 때때로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화가 나요. 화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납니다. 더구나 우리가 뭘 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까 하고 딱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요. 그런데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꼼짝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 화를 못 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불평을 하다가 불평할 수가 없어. 저하고 마음이 통하시는 분만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하는지 안 하는지, 영상을 보고 있으니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나?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예. 항상 기뻐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쨌든 우린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자들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새과천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안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교회의 본질이라 그럴까요? 교회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AD 53년경 정도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시작한 교회입니다. 처음엔 유대인 회당에서 모이다가 야손이라는 성도의 집에서 모이다가 이리저리 핍박과 환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작 3주밖에 머물질 못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서 3주 머물다가 몸을 피해 고린도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피해 있지만 마음은 이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을 듣자 하니 참 교회가 건강하고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늘 어린아이를 두고 온 부모와 같은 심정이 있어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 것이지요. 바울이 듣습니다. 참 균형 잡힌 교회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정적인 면이 없었겠습니까?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한 면이 많이 있지요. 투성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먼저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을 향해 참 귀한 얘기를 합니다. 균형 잡힌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바로 이런 교회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모습이 있으면 내가 참 기쁘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모습, 교회의 바른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던 분들이라면 적어도 몇 번은 들었을 법한 말씀이지만 또 자신도 모르게 암송하고 있는 듯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우리의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또 영상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건강하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를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말이 조금 언뜻 이해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뭔가? 그래서 번역된 걸 이렇게 자세히 조금 풀어서 보니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들, 믿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일,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믿음 플러스 일, 이 뜻이 아니고요. 믿음 더하기 일 아닙니다. 일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얌전하게 내 혼자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면 되겠지. 그게 바른 믿음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믿음은 바른 믿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은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 예수 믿으니까 나 혼자 조용히 그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귀찮게 하지 않고 그러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다. 왜요? 행함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26절 말씀을 보시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 형태는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이며 행동입니다. 목소리 높여 자기 주장 내세운다고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선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이며 행동이에요. 아주 고전적인 예화이긴 하지만 여러 번 들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해 봅니다. 세 척의 배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 척의 배는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가는 항해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먼저 A라고 하는 배는요, 풍랑을 만났을 때 모든 선원들이 일제히 일손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풍랑을 잠잠하라 명하시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매어 달립니다. B라는 두 번째 배는요, 선원들이 아니 지금 상황은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 빨리 돛을 움직이고 돛을 내리고 빨리 노를 젓고 무게중심을 맞추고 묵은 짐이 있으면 내다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경험해 온 항해술과 기술과 전략과 이론을 총동원해서 경험을 총동원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로프 가져와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막 과음을 지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평도 나옵니다. 에이, 어떻게 이런 날 우리가 배를 이 길을 가야 되냐고. 또 한편 C라는 배에서는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자연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손을 열심히 움직여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 모든 방법 다 동원하여서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믿음이 A, B, C 중에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믿음은요, 모든 일손 멈추고 서서 구경꾼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 다 접고 열심히 땀 흘리는 로봇도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바른 지식과 올바른 감정과 정당한 행위가 함께하는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수고와 땀 흘림이 없이 그저 기도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이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매우 특별한 경우에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말씀드린 그대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일상적인 경우에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질서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니, 내가 기도할 때 특별하면 되잖아요. 다 특별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 특별한지 일반적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할 몫이 아닙니다. 99.9%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바로 나를 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과 믿음이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일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귀한 성도들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온전한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 말도 조금 풀어봅니다. 여기 수고라는 말은요, 사랑하는 수고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수고. 수고라는 말을 영어 번역에 보면 labor이라고 했는데 그 헬라 원어는 코포스라는 말입니다. 이 코포스, 수고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가 하니까, 어제 아침에 잠깐 집에서 청소기 돌리고 나왔다, 나 고생했어, 그런 정도의 수고가 아닙니다. 요즘 폭염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덥잖아요, 그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데 이런 날씨에 바깥에서 아주 육체 노동을 강하게 하면서 머리끝부터 땀이 비가 오듯 쏟아져서 온 몸이 속옷까지 폭 젖을 만큼, 마치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폭 젖을 만큼, 기진맥진할 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린 그런 수고를 말합니다. 이 코포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로 사용이 되는가 하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해산의 수고, 아이를 낳는 수고, 저도 사실은 잘은 모르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모르고 살 겁니다. 그 수고를 얘기할 때 코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은 그런 수고가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나 당신 사랑해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기진맥진할 만큼 해산하는 고통을 동반할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성도, 그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는 어느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라고요? 내가 아직 죄인일 때, 즉 내가 하나님도 모를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하자도 모를 때, 내가 절에 다니고 있을 때, 내가 점쟁이 찾아다닐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데까지. 사랑의 수고가 어느 정도 수고냐면요, 폭염에 땀 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해산하는 것도 엄청나지만 그 정도 아니에요. 그건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지나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수고는 죽음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 아멘이라도 할 정도 수준도 안 될 때에, 이제 2살 된 우리 손자도 아멘해요. 그 정도도 안 될 때, 그것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동적인 단어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평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평안하고 조용한 것만은 사랑인 줄 아는데, 마치 오리가 물 위에 평안하게 동동동동 떠다닐 때 그 밑에 발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사랑은 그런 수고가 있어야 그게 사랑입니다. 전쟁 중에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만삭이 된 여인이 곧 해산할 것 같아서 아이를 낳기 위해 친정을 갔든지 어디로 어느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부지런히 걸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집에 목표한 집에 다다르기도 전에 진통이 왔습니다.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겨우 길을 가다가 바로 거기에 다리가 있는 것을 보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렵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만 스스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분만을 했습니다. 때마침 너무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갓 태어난 신생아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어쩔 수 없이 입고 있던 자기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리고 해산한 직후여서 그 추위에 이 부인은 그만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고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던 미군 장교 한 사람이 타고 가던 차에 휘발유가 떨어지면서 그곳에 차를 세워놓고 근처 부대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휘발유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주변을 이렇게 거닐다가 우연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아서 가보니 바로 다리 밑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금방 태어난 아기는 울고 있고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엄마는 꽁꽁 얼어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미군 장교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고 양육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큰 어른이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대충 묻어놓았던 이 아이의 엄마 그 다리 밑 그 자리에 와서 엄마의 무덤을 가르쳐 줍니다. 너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얼마나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엄마는 이렇게 큰 희생을 치렀네요.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 위해 예수님 사랑 함께 나눌게요. 그렇게 통곡했다는 얘기입니다. 양은순이라는 분의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책에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수고로 느끼지 아니하고 고통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느끼며 행동하는, 그래서 행복해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내 가족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런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도들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이어서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교회가 본받기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들이 모여야 합니다. 소망이란 마음에서부터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항상 붙어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풀어보면 인내하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인내하는 소망.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모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가운데 특별히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장 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 만나는 소망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이 육신을 떠나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망이죠. 로마서 8장 19절에 기록하기를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만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그건 더 이상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망은 인내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내 집 장만이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꼭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소망이라면, 그리고 부부가 내 집 장만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유명 메이크업 안 사입죠. 값비싼 액세서리 안 하죠. 인류 식당 가서 근사한 식사 안 하죠. 좋은 차를 타지 않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로 관광 다니지 않습니다. 가고 싶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 다 참습니다. 포기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 집 장만 할 수 있으니까. 아주 단순한 세상의 일시적인 소망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구원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만나는 이 일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그게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사회의 풍습 가운데요,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 어머니가 선물로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진주랍니다. 서양에서는 진주를 시집가는 딸에게 꼭 엄마가 선물을 한다 그래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언뜻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는 젊은 처녀들이나 아가씨들이 하는 거 아니라고.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 이쁘다고. 그게 정말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이런 유래에서부터 나왔지 않을까 싶어요. 시집 갈 때 주는 게 진주였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진주를 해라. 그렇다고 결혼 안 하고 진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별로 근거는 없어요. 왜 그런데 이 결혼하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선물을 하느냐? 진주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이라. 진주의 또 다른 이름, 얼어붙은 눈물. 아마 무슨 말인지 대충 지금 감이 잡히시죠? 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딸이 시집 가면 눈물 많이 흘려야 되니까 그 눈물 그만 흘려라, 그런 의미로 아마 진주를 선물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진주는요, 생성 과정을 보면 바로 그래서 이것을 선물했구나 생각될 수 있습니다. 진주는 어디서 나오죠? 조개에서 납니다. 조개라고 해서 다 진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비큘리데라고 하는 종이 있답니다. 그런 조개여야만 진주가 있는 거예요. 아무 조개나, 그래서 조개구이집 가서 진주 찾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조개에서는 진주 없어요. 아비큘리데, 그 품종의 그 종류의 조개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릴 때 바닷속에 모래알이 많잖아요. 모래를 먹게 됩니다. 근데 모래가 몸속에 들어오면 이걸 다시 내뱉어야 되는데 이 품종의 조개는 모래를 잘 내뱉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몸으로 받아들이면 모래알이 몸에 박이면 아플 것 아니에요. 너무너무 쓰리고 아플 것 아니에요. 이 조개도 생명이니까 아픈 통증을 느끼죠. 그 통증을 느끼고 아프면 그 속에서 사람으로 말하면 호르몬과 같은 이런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시켜서 이 들어온 모래알을 감싼다는 거죠. 이걸 감싸서 몸에 통증이 적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지나면 또 아프니까 또 낙하를 내뿜고 조금 지나 또 낙하를 내뿜고, 이렇게 이 낙하가 계속 반복하면서 모래알을 뒤집고 감싸고 하면서 생겨난 게 바로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가르고 온 게, 일부 예배 때는 진주 목걸이 하신 분들이 여러 분 보였는데
2부 예배 때는 보니까 진주 목걸이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 1부 때 영상 보고 벌써 다 풀어놓고 오셨는지. 왜냐면요, 진주 목걸이 하신 분은 화내면 안 돼.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날 땐 목걸이 벗어놓고 화내지라고. 진주 목걸이 벗어놓고. 벗어놓을 땐 딴 데 놓지 말고 저한테 주고. 화나고는 이제 누구 줬는지 모를 거니까. 인조 진주는 주지 말고 진짜 진주만. 진주 목걸이는 절대 화낼 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에? 화낼 땐 진주는 벗어놓고. 그 화내는 사람은 진주 목걸이 할 자격이 없는 사람. 이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했는데, 얼마나 참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물건 하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인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값진 소망은 고통을 견디며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사, 장로, 집사,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오랫동안 인내하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 이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심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도마와 베드로와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을 세계 땅끝까지 흩으시고 그 복음이 수천 년 수백 년 지나오면서 흘러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을 견디면서 거치면서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자로 여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시며 진주 하나를 만드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시간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내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인내하는 소망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교회라는 공동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1년 반을 지나가면서도 언제 그칠 줄 모르겠는 이 코로나 상황, 힘들죠? 불편하죠? 짜증나고요? 화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성도로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시국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균형 잡힌 성도,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우러러보는, 인정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